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꼭 기간이 한 30년 좀 안 되게 있는데, 도대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디서 뭘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굳이 그 기록을 찾아내자면 도마복음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도마복음서는 도마가 쓴 게 아니고 도마의 이름을 빌어서 쓴 이 외경 혹은 위경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우리 성경에 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좀 황당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갑자기 하늘에 던졌더니 새가 돼서 날아가더라. 거의 도사급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이렇게 갖다가 놓았느냐, 이게 출처를 알 수가 없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타 복음서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30년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했었을 때,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보는 요 말씀, 이거는 아마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리아 혹은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도 예수님 형제죠. 예, 야고보서를 쓴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전에 얻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르침을 나누고 돌아왔다,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를 제외하고 다른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거의 그 계층이 사는 형식대로 비슷하게 사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그 동네를 좀 쉽게 해석을 하려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동두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부에 해당이 되면서 로마군이 그 근처에서 군영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이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일종의 로마군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강제 혹은 돈을 받고 동원이 돼서 가서 집을 지어주거나 이런 노동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목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목수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만들고 모자 만들고 의자 만들고 이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수는 그냥 노동자입니다. 집 짓는 노동자. 아마 예수님은 별다를 것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예수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로 30년을 성장하고 지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또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서 성경 배우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을 사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도 무방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나 혹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른 것 말고 오늘 이 기억을 떠올리고 소환했던 이유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가? 이것은 해마다 6월절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요셉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42절에 보았더니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 칠지절, 초막절 이렇게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때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오고 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했었을 때 요셉 가족만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갔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애들은 애들끼리 몰려갔을 거고 어른은 앞에서 또 짐 끌고 갔을 거고 당연히 애들은 애들끼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찾아봤더니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갔느냐?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찾다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았는데 4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루살렘이 도시이긴 도시지만 지금 우리 수준의 도시라고 보기엔 좀 약한 사흘을 뒤졌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녔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마 하루 길을 가다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 그죠? 그리고 거기서 찾는데 하루, 뭐 이러지 않았을까? 돌아오는데 또 하루. 그러면 한 하루 이상은 최소한 마을과 마을을 다 뒤지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았던 이제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애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사흘 후에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46절 봤더니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다. 성전에서 뭘 했느냐?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앞에 선생님이 판서를 이렇게 막 써서 그럼 애들이 다 받아 쓰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워. 저는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은 항상 외우라고 그랬어요.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외우는 거죠. 거의 예전에 그 TV에서 뭐 공부 잘하는 뭐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뭐 이렇게 그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 서울대생들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제가 그 프로그램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 우리 생각에는 똑똑하면은 막 뭔가 사고도 깊게 할 것 같고 이해력도 풍부할 것 같고 뭔가 공부의 폭도 넓을 것 같은데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녹음을 한대요. 교수님이. 그럼 교수님이 한 그 녹음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다 받아 쓴대요. 그리고 다 외운대요. 이게 우리나라 공부 방식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좀 바뀌었겠죠? 근데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잖아요. 이러니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러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선생님 제자 아니면 제자 이렇게 2명씩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6절 이러면은 사흘 후에 만났다는데 사흘이 그러면 왜 사흘이야? 서로 물어요. 아는 내용도 서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내 생각에는
가는데 사흘 오는데 사흘 하루 이렇게 갖고 사흘인 것 같아. 근데 또 받는 애가 이러면 그건 문제고 이건 저건 문제고 서로 계속 왕복하면서. 근데 흥미로운 게 그렇게 하면 더 잘 배워진대요. 다 잘 배워질 게 아니라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길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대화 영어 학습이 아니니까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고 답도 하고 했다는 것은 학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학습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학습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놀라웠는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짜리 애가 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있으셨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하는 이런 공부 속에서 3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가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반응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일단 근심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꾸중을 하죠. 꾸중을.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 합니다.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아니 사흘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거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한 거죠. 12살이면 한참 찾아다녀야 될 나이인데 엄마 아빠 뭐 안 이러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얘 봐라 이거. 두 번째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막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 같이 가는 거죠. 얘 봐라. 이런 놀라움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옛날 모습만 생각하죠. 어릴 때 모습. 항상 애고 애는 한참 컸는데, 그리고 애는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데 부모는 옛날 생각만 하고 앉았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와 이 요셉도 아이고 평소답지 않네.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뭐 이랬겠죠. 그리고 왜 저 애는 여기까지 와갖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저러고 사흘을 있는 거야. 놀랐겠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는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죠.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 이게 아니에요. 12살짜리 애란 말이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 여기 왜 있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어? 왜 여기 왜 안 따라왔어 이놈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5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30년 지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리아가 그때는 요셉이 죽었으니까요. 마리아가 보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12살 때 맞아 그랬지, 그런 일이 있었지,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말에 이 마리아는 마음을 쓰고 마음을 두었었을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예요. 49절을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입니다. 요거를 좋은 성경은 여기 앞에 1이라고 작게 써 있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1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면 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라고 써 있죠. 이게 좋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엔토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엔토이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 하는 것들에입니다. 에는 뭐뭐에를 뜻하고 토이스는 뭐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는 말도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는 말도 되고, 아버지의 일들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것이든 일이든 집이든 결국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사명을 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놀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언짢았을 것이고 마리아도 언짢았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죠? 맞아, 예수는 그렇게 태어났었지. 우리가 그때 태어났었을 때 분명히 꿈을 꿨고 또 천사를 보았고 또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고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야, 사명자야. 다시 그걸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또 다시 재조명해 보면 12년 동안 그걸 잃어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 탄생에 있었던 일, 애굽으로 도망갔던 일, 그리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신 일, 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일상에 일상이 묻히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 사명, 그걸 파묻혀서 이 현실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자각하는 의식이 있었을 텐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 키우고 돈 벌고 또 아들 또 낳고 거기서 막 부대끼면서 살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흐려진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의 진짜 영성은 군대를 가봐야 알고 여자의 진짜 영성은 애를 낳아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나서 애를 키우는 그 과정이 정말 이건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아이를 양육하려고 되게 힘썼던 사람인데 애들이 이제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뭐 그냥 넋놓고 울었던 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돛 닦는 것 같다고, 애 키우는 게.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여성들의 그 자매들의 신앙은
애 키울 때 제일 바닥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바닥을 보통 치고 와요. 이제 그때 어떻게 이게 재생 능력이 생겨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한참 애들 키우고 또 한참 돈 벌고 또 한참 여러 가지 가사일에 고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것저것 할 겨를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그냥 한번 잡고 나면은 그냥 멍해져요.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깨우쳐 주신 거죠. 또 이러려고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엄마 아빠 왜 그걸 잊어버리셨어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12살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예수님은 30살 동안 평범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30살 후에 공생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제부터 사역할 거야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항상 사명을 품고 사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일을 할 사람, 나는 아버지 집을 세울 사람. 사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견뎌내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이 30년 동안 유지가 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옛날에 고용원 씨가 있었어요. 그 부흥 이런 거 지은 고용원 씨 있는데 제가 조금 만나 뵙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북한 사역에 굉장히 좀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라 북한 사역 위해서 부흥이고 이천 이런 찬양도 만들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4억인가가 빚을 진 거예요. 이게 계속 사역을 하고 빚을 져서 또 앨범 만들고. 자기한테 묻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래저래 돈을 버는데 왜 굳이 그러냐고. 그때 고영원 씨가 그때 그러더만요. 그 사명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사명자는 그게 사명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거 하잖아요. 사명이 마음에 불 붙는 듯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은 좀 그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 그건 나에게 여전히 불붙고 있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다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